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자기가 만난 적 없고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내가 성경 써야지 하고서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신의 아들로 받들어지고 로마 황제를 위한 화려한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가짜 소망, 가짜 왕,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진짜라고 믿고 있던 그 시대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핍박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쓴 겁니다. 로마서 전체의 말씀은 그래서 핍박 가운데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신 것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로마 교회 성도들아,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기를 간절히 내가 원한다. 그 바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2023년 성도 여러분, 어떤 바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2월 달부터 금요 기도의 시간에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룻기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가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아니, 나오미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해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즐거움, 기쁨. 그런데 마라는 고통, 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갖다가 부정적인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냐면 2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10여 년 전 남편 엘리멜렉을 떠나서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갈 때 그에게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다든가 뭐 이럴 때는 뭐라도 있는 사람이 이민 갔습니다. 빈털털리인 사람이 이민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어려우니까 좀 경제적으로 풍족한 모압 지방으로 잠깐 흉년을 피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때 갈 때는 풍족했어요.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고향 땅에 돌아올 때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며느리 둘 모압 지방에서 얻었었는데 며느리 하나 오르바는 고향 집으로 돌아갔고 룻 하나 며느리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떠날 때만 해도 풍족하게 갔었는데 지금은 빈털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풍족한 때가 있었는데, 정말 부푼 꿈, 정말 소망 중에 신바람 나게 살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나오미처럼 마라와 같은 빈털털이 비어진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러 모양으로 나오미와 같은 탄식이 절로 나오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흉년을 당할 때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요? 남들은 참 행복한 것 같고 만사형통하는 것 같고 나보다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데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만 흉년, 나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소년 장군이 되어가지고서 말이죠.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왕의 사위가 되고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잘 나갈 때도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울왕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해가지고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바위 틈에 동굴 속에 숨어서 생명을 하루하루 겨우겨우 부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다윗도 옛날이요 자기가 잘 나갔던 때를 회상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위대한 다윗도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무 괴롭고 힘들면 찬송이 사라져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멀쩡한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괴롭고 무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믿을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나오미와 같은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다윗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제목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대원이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뛰어들어서 허우적거리는 그 물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혹시 그 다음에 가사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마스크 쓰니까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 다음에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버텨온 것 같죠? 예? 내가 정말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지금까지 견뎌온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절망하여 낙심되어 주저앉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많지만 독한 마음 품고 살라든가 피난하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도 감옥 안에서 깊은 단잠을 잤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광야에서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화려한 궁궐에서 안락한 생활 속에서 시편 23편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은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자꾸만 커져만 갑니다. 어떻게 12월 30일 날도 미사일을 쏘아댑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동포예요. 저 위에 있는 북한입니다.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 비싼 미사일을 한두 발도 아니고 그렇게 쏴댑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뉴스들,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의 허탄한 소리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어요. 우리가 자꾸만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아멘. 믿음 안에서 2023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아마 결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새해에는 내가 기필코 끊으리라, 아니면은 뭔가를 해보리라 다짐하고 막 그러는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그게 3일을 못 갈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고 실망하지 말고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래요. 그러다 보면 1년 간대요.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고 나면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증인이 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큰 일을 해보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막 발버둥치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다는 거, 여기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라는 단어, 원어로 보면 플레로사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인데, 이거는 그릇에 흘러 넘치도록 가득 채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흘러 넘치는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허전하고 갈급하면요, 자꾸만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속이 허하면 자꾸 주전부리, 자꾸 뭐 간식을 찾게 되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한답시고서 식사량을 줄였는데 이상하게 몸무게는 자꾸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헬스장에도 1년 끊고서 하고 집에도 줄넘기가 3개가 있고요. 4개인가? 하여튼 살 빼보겠다고 막 그러는데 먹는 것을 줄이지 않으면 다 소용없더라고요. 운동으로 살 빼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세상적인 것,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그냥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말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빈틈이 있으면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93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한번 찾아볼까요? 1절만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 여전히 로마 황제가 큰 소리치고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쳤던 로마 황제,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 신이라고 떠받들어졌던 그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우리들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간극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낙심되고, 그래서 불안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 되신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생은 장애물 경기다. 아멘. 여러분, 제가 돗자리 깔지는 않지만 예언 하나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자녀나 누구 가족의 문제든지,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틀림없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몸도 그렇잖아요. 언제는 다리가 아프다가, 언제는 어깨가 아프다가, 하나 고치면 또 다른 데가 아프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부속품이 여기저기가 말이죠, 삐걱거리고 말이죠, 아우성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생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그걸 묵상하지 말고요. 장애물 경기 선수들요,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러면 걸려 넘어진대요. 장애물 보고 뛰려고 그러면 거기에 발이 걸린다는 거예요.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뛰어넘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최고가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척 하는 겁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험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러 가는데 원주민들이 길잡이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개울물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갈 때 그 선교사들에게 이런 무거운 짐, 돌 같은 걸 들고서 건너가라 그랬대요. 왜 그러느냐? 강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무거운 돌을 들고 가야 그 무게 때문에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만만하십니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난 자식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 몸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 진작에 이 하얀 머리들 좀 꺼멓게 좀 만들었을 거예요. 키도 좀 크게 하고, 어떤 분이 그 키높이 구두를 신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기가 틀리대요. 이 높은 공기에. 참.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짜증나고 속상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도 눈에 가시 같은 게 있어서 이거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까? 그럴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발 없애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오미 자기의 이름을 말하라고 했지만 룻기서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며느리 룻을 통해서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다윗의 믿음의 가문의 계보 가운데 룻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아직도 인생의 전반전을 뛰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다면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전반전을 뛰는 선수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연장전을 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미 연장전도 끝나가지고서 심판이 그 몇 분 더 여유 시간을 줘서 지금 막 휘슬이 울리고 경기가 끝나는 그런 상황 앞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